예, 저희가 한 5년 전에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추동욱 목사님하고 그때 한번 저희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오셨었는데,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교회 인테리어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대견해 하시는 그 눈빛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때 제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따뜻한 얼굴로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제 옆에 서셔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위안을 얻었고, 그때 제가 힘을 얻고, 또 우리 천하성결교회에서 또 많이 또 섬겨주시고 물질로도 너무 감사한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5년, 6년 지난 지금에 비로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저는 천안성결교회 출신이고, 이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고향이고 부모님이고 또 스승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안성결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가 오기 전에 2주 전에 김승모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네. 김승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때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저보고 꼭 좀 전화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선배님이시고 또 형님인데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좀 알겠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늦어지면 김승모 목사님 때문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모 목사님께서 여기 천안성결교회 섬기실 때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천국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승우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아니, 장로님, 천국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장로님을 주더라고요. 그러시대요. 그런데 김승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장로님에게 구원에 관한 확신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장로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 못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신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김승우 목사님이 그 얘기를 좀 하시고 싶었는데 못하셔서 저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좀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3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금, 두 번째는 흰옷, 또 세 번째는 안약을 준비하라고 하죠.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보고 금과 같은 믿음을 살아, 그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오늘 이제 제가 말씀 전하게 되어져 흰옷이라는 부분을 또 준비하라고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성경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흰옷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장 19절로 20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는 해석이 절대로 되지 않지요. 오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 휘장을 찾으면 휘장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휘장을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가서 휘장이 기록되어진 것을 찾아올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그 흰옷만 놓고 본다면 각자의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 흰옷이 구약 성경에 어떤 옷이다라고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고, 또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대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 예수님 알 수 없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도 예수님 알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흰옷이라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만 가지고서 해석을 할 수 없기에 구약의 이 흰옷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장들이 입는 하나님 성소에서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이게 바로 흰 옷이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을 입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 죄에 대한 속죄와 번제가 끝나야 돼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도 죄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덜 짓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도 제사장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속죄와 번제를 치르고 난 이후에 또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 옷을 비로소 입고 난 이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세마포 옷만 입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그는 죽어요. 또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죽겠지요. 순서적으로 보면 제사장도 자기 죄에 대한 값이, 자기 죄에 대한 모든 허물에 대한 값이 속죄와 번제로 치러져야 돼요. 깨끗한 자,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물로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거룩한 관유를 발라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만 있지 않아요. 명령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말하고 있고, 10계명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613가지 율법이에요. 또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라는 248개가 되어지고 하지 말라는 36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 되어져 있죠. 근데 율법 613개를 지킴으로 의인될 수 있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는 반드시 값이 따라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규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10계명 이후에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곳은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성소에서 죄에 대한 값이 나를 대신해서 양과 소와 비둘기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 때, 나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죽어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법도를 주셨어요. 법도는 성소에 오면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소로 오지 않는 자들은 법도를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율법을 몰라서 멸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사야 58장에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아모스에서 보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왔고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빠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지킴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허물에 대한 값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속죄의 제사를 끝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기 이전에 반드시 자기 속죄와 자기 죄에 대한 값이 번제로 치러져야 돼요. 그럴 때 제사장은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6장 가서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그냥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마포 옷을 입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사를 치른 번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에 대한 제가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 제물이 태워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화제라 그래요. 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또는 제사를 드린 자에게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제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의 죄는 번제단 아래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냐면 죄값이 치러진 그 티끌, 그 죄, 그것 자체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그 진영 밖에 이 죄를 옮겨놓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제사장은 죄를 담아서 진영 밖으로 나갈 때 세마포 옷을 벗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들어왔을 때는 다시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티끌조차도 몸에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마포 옷을 다시 입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죄의 티끌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자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의 경계는 죄인이 조금이라도 죄인이다라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은 자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라우디아 교회가 세마포 옷을 잘 갖춰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흰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있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인이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하게 되어진, 이미 죄의 티끌조차도 예수 믿는 자에게서 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조상죄가 남아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양심과 도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히브리서 9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양과 염소와 소는 1년 된 것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려도
1년 후에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1년이 아니에요.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33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주인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온전히 깨끗하게 됐음을 믿으시죠. 우리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속죄물로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 말으셔야 돼요? 하지 않으셔야죠. 만약에 하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예요. 완전하지 못하죠.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네. 저는 세상에서 탕자로 살다가 여기 천안교회 와서 25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했어요. 25세 예수님 만나서 지금 딱 반절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 많이 졌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졌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신학대 들어가고 대학원도 다니고 또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처럼 죄는 짓지 않지요. 그런 죄는 짓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몇 살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너는 앞으로 사는 날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의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5살 때 예수님 만났을 때까지만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제가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에 간다면 전 예수님 안 믿으랍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저 자신이 죄를 안 지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인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 그 믿음으로 살아요.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부터 마음 놓고 죄 짓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제 모든 죄를 사해 놓으셨어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7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던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의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흰옷은 어떤 옷인가?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입으면 온전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계시록 뒤로 넘겨서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결교 교단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중생이에요. 이 중생의 옷만 하나 입어놓으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성결의 옷이 입혀져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옷이에요. 중생의 옷이에요. 두 번째는 성결의 옷이에요. 우리가 부름을 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확신 옷을 입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입어야 돼요.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죄 져도 되나?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나?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요구하는 옷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예수의 법도 모르고 십자가의 도도 모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각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법이 같지는 않아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북한도 북한의 법이 있어요. 미국도 미국의 법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문화와 풍습이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도덕과 윤리예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지 않아요. 저 남겨진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무엇으로 감동을 받냐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감동받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으로 감동을 받냐면 교회가 윤리와 도덕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고요. 결혼한 그 처갓집은 다 예수님을 믿는 집이에요. 장인어른도 동서도 처제도 다 예수를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 흉을 봐요.
목사님 흉 봐요. 장로님 흉 봐요. 누구 입에서 흉을 보냐면 성도 입에서 흉을 봐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아는 것은 참 잘 알아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왜 그렇게들 흉을 보는지 모르겠어 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낮아짐과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줄 알아요.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성경 배달하러 갔었는데 우리 팀에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0분마다 담배를 피세요.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모든 자유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난 이 힘을 절제하고 이 자유를 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결의 옷이에요.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갖지 못한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자들도 있고요. 그거 갖춰 입은 자들은 또 반대로 자기 믿음이 좋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싸우는 그런 두 번째 사랑의 옷을, 성결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의 옷을 갖춰 입을 수 있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감동시킬 수 있어요. 교회가 너무 감동을 못 줘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다 그래요. 믿음의 옷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의 옷도 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시간 괜찮나요? 예,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되겠죠? 예. 늦어지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예.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25살 때 예수님 만나고 26살에 신학교 가서 1년 만에 다시 술, 담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믿음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술을 안 마셔요. 담배도 안 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 친구하고 식사하면서 저는 술 마시고 저는 담배 피고 그 친구가 저희 집까지 차를 태워다 주는데 제가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참 뻔뻔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에게 그랬어요. 야, 너 술이나 끊고 담배나 끊고 전도해. 그날로 제가 술, 담배 끊었어요. 그
그날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그 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 사랑의 옷, 중생의 옷, 성결의 옷, 이 흰 옷을 잘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착한 행실은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이 또한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옷과 사랑의 옷, 중생의 옷과 성결의 옷을 갖춰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만이 소망이고 교회만이 희망이고 교회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